목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였지만 풍요로운 가을을 허락하시며 열매 맺는 가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셨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잘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늘 주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시며 하시며 그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영광 가리는 일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평안과 위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빈 자리들이 채워지며 모이는 곳곳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조금씩 나누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4년 계획을 위한 정책 당위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의논하고 뒤돌아보며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함께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기쁨 가득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 또한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드시며 근본의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도 저희들을 맡겨주신 시간 속에서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며 인자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세우신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며 저희들의 심령은 헌신과 순종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년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다육의 9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사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그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역사가 여호와의 율법을 공부하여 행하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인간의 삶은 배움과 가르침,
가르침, 배움과 가르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다 부모에게 인생을 사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르침을 통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혀 몰랐던 것,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새로운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을 전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제자인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신앙은 가르침이 없으면 단절되기 시작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부모에게서 멈추게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왔는지, 예수님을 믿고 내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배 드릴 때에 내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자녀와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좋은 교육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가장 좋은 현장 실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신앙교육은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도움을 청하려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말이며 불성실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돕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교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성도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등록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도 꾸짖거나 경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받고 주시겠지 생각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라는 겁니다.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은 항종직을 받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잘못했을 때 꾸중하고 옳은 일을 했을 때 칭찬하는 것, 이것이 항종직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항종직자들을 세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올곧게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에 우리에게 성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등록한 성도들이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일에 관심이 없거나 신앙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신앙 교육을 전승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운전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유로 성도들과 대화할 시간까지 없애면서 바쁘게 살고 있다면 그러한 바쁨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일과 교회 중 어느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일입니까?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30대와 40대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헌금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이런 것은 잠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랑은 성도들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대화하고 싶을 때 성도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성도입니다. 한마디로 관심과 사랑이자 배려에 대한 자랑입니다. 만약 이런 것에 대한 추억이 없는 교회라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30대와 40대는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그 교회는 덩그러니 건물만 남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성도는 영혼의 자랑거리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때가 성전 재건을 끝내고도 약 58년의 시간이 흐른 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는 본문과 지금 본문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복원식을 거행한 후에 유월절을 준수했던 사건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때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귀한 자들은 거의 죽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1차 포로 귀환 당시 가졌던 신앙의
감격과 열심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앞서 에스라서는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적대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적대적 행위로 순환을 겪었지만 이들의 종교적 문화의 영향도 함께 받았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도 이들이 있던 이 유다 땅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교적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에스라 9장 말씀에 나옵니다. 9장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족속과 서로 혼인하고 섞여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 이방 신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페르시아 땅에 사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인 동시에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를 세우십니다. 에스라를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끈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80년이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에로 왕에 이어 아닥사스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한참 지났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여 킬로라고 합니다. 걸어서 가면 5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소요될 거리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이런 먼 거리를 자신이 왜 가야 하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1차 귀환자들의 목표는 성전 재건축이었다면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신앙 개혁의 목표를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이 아닌 끌려간 곳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민 출신입니다. 에스라는 훌륭한 학자이자 제사장이며 아론의 16대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공부해서 밝혀낸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높은 학식을 가진 학자로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을 맡았으며 페르시아 왕의 존경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를 위해 많은 원조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의 초본까지 주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조서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가 가진 권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물을 페르시아 궁중 창고에서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무제한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바로 왕이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전권을 주었던 것 같은 무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지위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재판권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내들이 공회의 재판을 시작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재건축되고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지만 시간은 흘러가면서 신앙의 감격과 열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문화를 더 가까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자 이렇게 에스라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위기에 있는 자들을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다시 신앙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영적 목마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누구보다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말씀 지식을 습득한 것을 넘어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에도 사람들에게 본이 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열립니다. 본문은 이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세대가 끝나가면서 새로운 다음 세대들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시대가 왔다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함께 기뻐했던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세상의 지식과 잘못된 교리들이 성도들의 분별력을 혼탁하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모를 정도로 혼탁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참된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가르침을 통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을 전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제자인 너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우리 교회가 신앙을 전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교육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에서 신앙 교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신앙 교육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교육으로 관심과 사랑이자 대화가 회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모두에게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올곧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올곧게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길 잃은 이웃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빛을 품은 교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선배로서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성경은 올바른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인물을 통해서 이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월받은 인물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빈틈없이 진행되도록 세밀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이 일 후에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배워서 올곧은 신앙을 소유하여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신앙 교육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4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교육을 실천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4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당회와 또 찬양대회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3장 찬송 부른 후에 주님을 받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 같은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